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날이죠. 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과 또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임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 자,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건강을 지키기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죠. 자, 그래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모든 어려운 병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인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이 건강하길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죠? 자, 우리 주일 예배 찬양 마음껏 하나님한테 찬양하는데 우리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우리의 영이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그쵸?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생활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분별하고 우리의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스탠드업 찬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정말 어둠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이번 주간은 아주 특별한 주간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고난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 핏값으로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거룩한 삶으로 또한 구별된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기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찬양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심나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봄날의 주일을 맞이하여 유초등부 친구들과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 장지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며 퀴즈를 풀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늘도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따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산수나 수학을 모르더라도 왜 하나님의 셈법은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두 번째, 4월 한 달 배울 말씀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세 번째, 죄를 빼는 2가지 방법은 어떻게 다르며 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참여 방법은
저기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오늘부터 가정에서 고난주간 묵상지 파일을 프린트해서 매일 말씀을 읽으며 색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오늘 벌써 이제 4월 첫 주가 되었고 오늘 또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말씀을 배우게 되죠.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나요? 네,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수학을 풀면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그 맛 때문에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여러분 보통 그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을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법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문말로 뭐라고 할까요? 예, 녹자로 혹시 아나요? 네, 그것은 가감승제라고 해요. 더할까, 덜감, 또 탈승, 그리고 또 무슨 제? 예, 섬돌제, 이렇게 해서 가감승제라고 해요. 물론 이런 말은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추가한다, 뭐 이렇게 감수했다, 감액한다, 또 승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말들이 있죠.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수학 중에서도 재미있는 수학을 배울 거예요. 아니, 재미있다기보다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수학은 보통 수학과 달리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야 할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셈법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쉬운 아마 그리고 신기한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일 있죠? 생일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를 한번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이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9년 4월 8일생이라면 2009-04-08 이렇게 8자리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네. 다음에는 그 숫자 중에서 들어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제일 큰 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9가 들어있다면 9부터 시작해서 8, 7, 6, 5, 4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제일 큰 수를 만들 수 있겠죠? 네. 만들어 봤나요? 네. 예를 들면 아까 2009년 4월 8일생은 9842-00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 또 그냥 빼기를 잘한다면 빼봐도 돼요. 어떤 걸 뺄까요? 네. 제일 큰 수 지금 만든 2번 답에서 1번 여러분이 쓴 그 생일 숫자 그걸 쭉 빼보세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여기서는 어떤 것이 되나요? 네. 여기 7832-959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왜 이런 일을 하지요?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가 재밌는 산수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그 답을 이제 전부 합쳐보세요. 한 자리 숫자리 나올 때까지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83이 9592를 합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45가 나오는데 또 45도 결국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야 하니까 9가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버지 생일 가지고도 해보시고 어머니 생일 가지고도 해보세요. 저는 제 생일 가지고도 해도 똑같은 9가 나와요. 신기하죠? 네,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 한번 남은 시간에 한번 설교 끝난 다음에 해보세요. 오늘은 이런 신기한 숫자보다도 더 신기한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셈법이 신기할까요? 네, 이 하나님의 셈법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셈법이나 수학이나 또는 이런 사칙 연산 같은 것은 이 세상 살 동안에만 필요해요. 잘 못했다가 손해를 보죠. 그러나 이 셈법을 하나님의 셈법을 알면 영원히 도움이 돼요. 와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셈법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 사칙 연산 가감 승제 중에서 오늘은 바로 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뺄 필요가 있는 것을 빼지 않고 미뤘던 적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수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영구치가 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이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수인이는 치과에 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왜? 한번 갔다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뒤로 이 치아가 흔들거릴 때도 아프지만 참았어요. 안 아픈 것처럼 음식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먹어가면서 참았는데 결국은 흔들거린 치아를 치과에 가서 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영구치가 그 흔들거리는 이 사이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가 없어야 똑바르게 나오는데 그 이가 버티고 있으니까 삐죽하게 뻐드렁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흉측하게 그 뻐드렁니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건 물론 빼야 할 것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손해이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셈법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죄를 빼지 않으면 조금 전 맨 밑에 있는 말씀 기억납니까? 여기 한번 읽어봐요. 오늘 읽었던 요절이기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무슨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빨리 빼버려야 할 텐데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과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예, 죄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문자를 가지고 재밌는 설명을 했어요. 죄자 여기 한문으로 된 까만 하트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보이죠? 그 죄자는 넉사자 밑에 아닐 비자, 그러니까 네 가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죄자를 형성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네 가지 아닌 게 죄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네 가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불순종이래요. 예.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마치 코로나가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주 나쁜 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닌 게 뭐죠? 두 번째 아닌 것은 불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법도 주셨고 또 구역에 십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613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어기게 되면 그걸 죄를 졌다, 즉 불법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불신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도 죄인이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것이죠. 세 번째 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했느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불선행, 선행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도 이런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또 법을 어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좋은 일을 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만 죄를 졌다고 말하나요? 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한 이후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야 없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기 어려운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죄가 이렇게 온 세상을 퍼뜨렸기 때문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치 천국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하나가 들어오면은 다 전염이 될까봐 죄를 한 가지만이라도 지은 사람도 천국에는 허락을 안 해요. 왜? 천국이 또 엉망이 될 테니까. 이 세상처럼 나빠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싫어하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게 하신 거예요. 사실상 여기 이 장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제사장들이나 또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를 했어요.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제 그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해서 따져봐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판결이 끝나야겠죠. 그런데 이상해요.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의 이제 마지막 주간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충동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충동질 당해서 막 그 나쁜 말을 퍼뜨리거나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 36년 되는 70년에 세상이 기토 장군에 의해서 유대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게 됐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넘기소서. 하도 빌라도가 죄 없으니까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떠맡을 테니까 염려 말고 죄를 언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형시켜 달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말도 잘 해야겠죠, 그죠? 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는 소리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할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자기가 판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신껏 판결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떠맡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예수님을 마치 죄인처럼 끌고 가서 또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또 불을 지르고 했던 그런 두 강도 가운데다가 딱 못 박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마치 예수님도 저 강도들처럼 흉악한 죄인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누가 말했죠? 이쪽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저 강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놀려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나를 침뱉고 또 두들기고 패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하는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필요가 있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가치가 있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태어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다 사랑해 주시고 죄를 용서할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강도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놀려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른 쪽 강도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가 없으신 아들, 그 아들을 하늘나라에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 속에서 정말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그 죄인들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떠맡아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대제사장들도 막 소리 지르고 꼴 좋다, 유대인의 왕이라니 하고 이렇게 놀려댔어요. 덩달아 그 왼쪽에 있는 강도도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 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는 똑같은 벌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도 두렵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 우리는 마땅히 벌 받아야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에게 그렇게 나쁜 말 하면 되겠어? 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편을 들어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부탁했을까요?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이제까지 말이야 죄를 짓고 나쁜 짓 실컷 하고 이제 죽을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이제사 나 좀 불쌍히 여겨서 나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이런 뻔뻔한 녀석,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내팽개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 후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소리 지르셨어요. 그것을 아람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시고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떠맡아서 이제는 죄를 떠맡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떠맡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그 절규하는 그냥 고통스러운 외마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 떠맡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멀리함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떠맡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다 갚았다 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5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빼기를 해야겠죠? 네. 빼기를 했을 때 0을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것도 빼지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빼기 안 했다는 말이죠. 즉, 이 강도 중에서 그 왼쪽에 있는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죄를 빼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구원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5에서 0을 빼는 것과 같아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또 다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5개가 있을 때 5개를 다 인정을 하고 내 죄를 좀
빼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5에서 5를 빼니까 뭐가 나와요? 네, 0이 나와요. 그래요. 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죽으신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부탁을 해야 해요. 빼달라고. 이 강도찬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겠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와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다니? 그래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단 말은 죽음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과 다르신 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겠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죠. 살아나신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진짜 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십자가, 제가 3가지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어요. 자, 이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인데 이 가운데 십자가는 색깔이 다르죠? 예,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떠맡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내 죄를 빼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이 강도의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눈보다 이게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쪽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부탁했나요?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 강도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죄를 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강도는 죄를 가진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까지 못하고 큰 벌을 받는 대로 갔겠죠?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어요?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볼까요? 나도 죄를 빼고 싶어요. 내 죄를 다 용서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 친구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손을 내리시고 이제 그런 친구는 조용히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속삭이듯이 예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예요? 내가 네 마음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가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셨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너를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친구들은 다시금 죄를 지었을 때 마음속에 모셔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제는 다시금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 돼요.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네,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내 죄를 다시금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죄를 빼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았던 사람은 죄를 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셔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는데 그 뒤로 또 죄를 짓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다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는 뭐만 하면 될까요? 네, 자백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친구는 죄를 짓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마다 빨리빨리 죄를 빼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아직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또 이미 예수님을 모셔드렸지만 또다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또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충만하심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친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공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설교하기 전에 문제 풀어봤나요? 네, 여기 수학을 모르더라도 꼭 알아야 할 수학이 있었죠. 어떤 거? 답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사자성어로 사칙 연산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죄를 빼는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써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퀴즈 정답으로 만나기 바라요. 안녕.